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요,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또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듣다가 아마 채널을 바꾸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는 말씀이 그분들의 사상과 성향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좀 끝까지 들어주시면은 그런 분들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모세 오경을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바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거울과 경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과 12 제자들이 사용했던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의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구약 성경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도무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바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좀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거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마지막 시대에 그대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네? 거울처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내산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을까요? 1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렀죠? 도대체 시내산 앞에서 무슨 일을 했길래 1년 동안 머물렀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 장소에서 오래 머물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또 성소 제도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나안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 1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 오경에서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시내산 앞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변경입니다. 가나안 직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장소에 대한 집중적인 말씀이 모세 오경,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봐야 될까요? 마지막 시대에 반복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가장 많은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그리고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가 어디예요? 시내산 앞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므로 이 시내산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 과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생기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사탄의 큰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금송아지 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앞에서 일어난 그 금송아지 배도와 금송아지 예배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거울과 교훈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 금송아지 배도를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잡족이죠. 섞인 무리입니다. 섞인 무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애굽으로부터 따라 나온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죠.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길어지면서 백성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시내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참 여기서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 거짓 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엘로힘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방식은 애굽 방식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애굽에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이건 애굽의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애굽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섬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섬기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배도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섬긴 신은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 방식은 이스라엘의 방식에서 애굽의 방식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론이 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가 말씀 위에 굳게 섰습니까?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힘없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꼬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예배 배도에 참석했다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이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레위족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금을 가져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나타난 일이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요?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지금 홍해를 지나면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지금 배도에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배도가 마지막 시대에 기독교에서 반복될 것이다. 거울과 경계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이 금송아지의 배도가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가 세워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습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음악과 분위기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5절부터 6절 보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아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 절일이라는 것은 feast to the Lord입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 의식일이에요. 절일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는요, 성소에서 드리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무엇을 잡아요? 양을 잡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양을 죽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표상하는 의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지금 일어나서 뛰고 노는 것이에요. 너무 이상한 장면이죠. 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금송아리를 섬기는 애굽의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자기 감정을 섬겼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을 즐겼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일어나서 뛰노는 예배와 음악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거의 모든 교파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교회를 공격했던 그 공격이 지금 현대 기독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참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그 음악에 맞춰서 금송아지 앞에서 일어나서 뛰노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왜 금송아지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동 지역에서는요,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잖아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중동 사람들은요, 서로 앉아서 먹고 마시는 데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내가 공격받을 때 네가 내게 와서 함께 싸워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예수께서도 먹고 마시겠다는 것이에요. 한 상에 앉아서. 이 말씀은 약속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만들겠다라고 서약해 주시고 언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금송아지 앞에서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신이여, 내가 금송아지 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동안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이상한 장면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애굽의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반응,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모세가 대노하여 크게 분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이라는 건 십계명의 돌판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의 그 두 돌비를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느니라. 이 돌비는 하나님께서 깎아주신 것이에요. 거기다 직접 당신의 손으로 계명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 두 계명의 돌비를 땅으로 던져서 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금송아지와 언약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도 이렇게 깨진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던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언약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비록 우리가 세상 음료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 당시 만약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당신들은 애굽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방식으로 경배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단지 다른 것은 음악과 예배 방식인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가요와 세상의 음악을 가져다가 가사만 바꿔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뛰면서 몸을 흔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하고 시내산에 지금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떠드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예배 소리가 아니라.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예배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악기에 익숙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것은 자기가 사용하던 악기가 아니고 자기가 사용하던 음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착각하는 것이에요? 떠드는 것, 싸우는 소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엄숙하고 거룩하게 찬양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식 속에 메시아의 죽음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들의 의식 속에 어린 양을 죽이는 의식이 깊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에 와서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앞에 놓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할까요? 그런데 모세는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8절과 19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가 아니요. 승전가는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부른 노래죠. 승전가가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춤추는 것, 영어 성경에 댄싱이라고 했어요. 댄싱. 네? 자,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애굽의 예배 방식, 우상 숭배를 모방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교도들의 그 방탕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랫동안 간직해온, 아브라함 이후로 간직해온 그 이스라엘 예배와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격분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예배와 악기와 음률을 듣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온갖 애굽의 악기들을 들고 나와서 드럼을 치면서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다리를 떨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예배를 모세가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내산의 금송아지의 예배가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청년들이 남의 자식들입니까? 다 우리의 자식들 아닌가요? 왜 어른들은 경건하게 예배드리려고 하면서 청년들은 그런 모습으로 가도록 허용할까요? 전 참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금송아지 예배가 말세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온 마음에 땀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난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싶다고 부러워하죠. 정말 그것이 부러워할 일인가요?
그런 모습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한번 황홀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가사를 들어보세요. 그들의 가사는 분명히 기독교적입니다. 하나님과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음률과 리듬은 무엇이에요? 완전히 애굽이에요. 음률과 박자와 멜로디는 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유행가입니다. 유행가에 그리스도의 가사를 올려놓은 것뿐이에요. 이것이 신의 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어디에도 금송아지가 세워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금송아지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금송아지의 예배로 우리를 몰아갑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이렇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그때도 세워놓지 않고 애굽의 방식으로만 예배드리고 찬양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똑같이 반응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나오는 태도와 정신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모세는 십계명 돌비를 여전히 던져서 깨뜨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예배가 오늘날 기독교회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예배와 찬양이 들어오면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개 다를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금송아지 예배가 들어오면 또 확실하게 사라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내 감성을 자극하는 찬양과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설교 말씀이 진지하고 길어지면 싫어하게 되는 것이에요. 빨리 찬양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콘서트 같은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대중가요를 부르면서 콘서트 같은 분위기의 예배가 크게 유행하는 것이에요. 진리와 경건을 추구하는 신앙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사탄은 금송아지 예배로 이스라엘 교회를 공격했을까요? 그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공격했을까요?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비트가 강하고 강렬한 자극적인 세상 대중가요와 요즘 유행하는 유행가를 듣다가 정신없이 듣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음악들을 듣다가 기도를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다스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이 나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사는 상관없어요. 음악, 음률, 악기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사만 기독교적이면 음악은 그것이 락이든지 발라드든지 리듬앤블루든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옛날에 미국의 팝뮤직을 듣고 그럴 때 제가 영어를 몰랐거든요. 그 가사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 리듬만 듣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눈물을 흘려요. 내용도 모르는데 그 음률 하나만 갖고도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사가 아무리 좋고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음악이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경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과학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음악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 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달라집니다.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져요.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호르몬의 종류가. 이미 오래전에 과학이 증명을 했습니다. 음악과 우리의 정서의 관계, 음악과 우리 속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종류의 관계가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가사가 고상하고 고결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의 그런 음악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음률과 템포와 악기가 자극적이면은 우리 두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 줄 아세요? 참 두려운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치 성관계를 할 때 나오는 그런 성적인 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 참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는데 속에서 나오는 뭐예요? 호르몬은 엉뚱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드럼과 베이스가 섞여서 깊이 섞여서 자극적인 음률을 계속해서 들으면 어떤지 아세요? 술집이나 클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참 이게 참 이상해요. 저는 제가 세상에 살다가 30이 되면서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음률을 들으면은요, 저도 모르게 옛날에 제가 갔었던 어떤 술집이나 어떤 춤추는 댄싱 클럽이 생각이 나요. 저의 머릿속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음률을 들으면 저도 모르게 발의 스텝을 밟아요. 음악은 우리의 세포를 움직입니다. 자극합니다. 내 발을 움직이고 떨게 만듭니다. 그것이 음악이에요. 그런데 가사만 좋으면 음률은 상관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과학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내 속에서는 정욕과 성적인 정서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기만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사탄이 정말 싫어할 것입니다. 그 전략을 제가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자, 이제 사탄의 전략을 보셔야 됩니다. 과학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탄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하는 일입니다. 무슨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 재직회의가 있었습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예배가 좋습니까? 하고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우리도 옆에 있는 교회들처럼 드럼과 전자 기타를 이용해서 예배드리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활기찰까요? 우리도 그들처럼 일어나서 박수치고 손을 흔들면 얼마나 우리가 활동적일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회의 참석자들의 직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저 회의 끝쪽에 나이 많은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 여러분, 집사님들, 우리는 옛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이상한 예배와 음악으로 갈지라도 우리만큼은 성경이 말하는 그 예배의 정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의가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졌을 거 아니에요. 이제 모두 이제 목사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만 무슨 말 하나. 목사님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도 시대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뒤에서 그냥 밀어주고 기도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 금송아지가 세워졌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수십 년 동안 서서히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까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 우리도 이제 손뼉 치면서 예배드립시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가 저기 문을 열고 살짝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작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 이제 오래된 찬양, 그런 식의 찬양은 이제 치워버립시다. 이제 가사만 기독교적이면은 세상의 음률과 멜로디를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좀 찬양하는 그런 스타일의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에요. 오랫동안 피아노와 오르간으로 찬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드럼을 치기 시작하고 전기 기타를 치고 탬버린을 흔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금송아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교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청년들을 모으려면은 우리도 드럼을 치고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교회 사람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교회의 역할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달하면 거기서 소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오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 자체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금송아지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요 경류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오늘 많은 목사들과 찬양 인도자들이 예배를 말씀 중심에서 노래 중심, 음악 중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자극하고 황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지 마십시오. 교회 와서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여러분들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 나가 죄를 고백하고 하늘에 주시는 마음을 받으세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음악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금송아지 배도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이 있었습니다. 아론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언제나 이 가라지들이 있고 섞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충성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고 해서 항상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청과 요구가 있을 때 그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목회자가 아론과 같은 사상과 아론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는 금송아지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라고 있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아론이 지도자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구약의 조상과 선지자들이라는 그 영감적인 책이 있는데요. 316, 317페이지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의 상징으로 섬긴 대상물 중에 황소와 송아지가 있었다.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했다. 그런 위기는 확고부동하고 결단성이 있고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곧 군중의 인기나 개인적인 안전이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더 높이는 지도자를 필요로 했다. 자, 금송아지가 세워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는 이런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아론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아론은 무기력하게 백성들에게 저항했다. 그 중대한 시점에서 그가 보인 동요와 소심한 태도는 백성들을 단호하게 만들 뿐이었다. 아론은 자기 자신의 안전을 염려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당히 일어서지 못하고 군중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금을 가지고 애굽의 신을 모방해서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이 죄에 참여하도록 방관하는 아론과 같은 우유부단한 지도자들이 있다. 성도 여러분, 왜 아론이 이 백성들의 그 잘못된 요구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응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백성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론은 인기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모세보다도 더 인기 있었어요. 그가 갖고 있던 그 인기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서는 대신에 백성을 기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인간을 두려워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교회에서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상징할까요? 오늘날에도 이 아론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진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자신의 입지와 자신의 인기를 염려하면 묵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론들이죠.
그런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다면 오늘날의 아론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세가 나타냈던 의분과 모세가 나타냈던 그 단호함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앞이 꽉 막힌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들을 수용해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요구와 주장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의 사랑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롭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사랑이에요. 네? 진리가 아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금송아지 예배가 일어날 때 모세가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십계명 돌비를 산 아래 던져 깨트리우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얼마나 분명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고 싶은 태도입니다.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그 배도에 대한 그 혐오감을 나타내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수어서 빠서서 물에 섞어서 마시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 부르시는지 아세요? 침례 요한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런 분명한 사상과 정신이 없으면은 이 바벨론 세상에서 이 혼탁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끝까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온유하고 겸손한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제도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취급하는 그 태도와 방법을 보면은요, 금송아지 예배와 그들이 사용했던 음악이 작은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요와 음률로 찬양하는 것이 작은 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모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 명령을 받는 모세의 태도가 참 감동적입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시여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은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단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범한 백성들을 향한 그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정신으로 마음이 차 있던 것이죠. 이것이 침례 요한의 정신입니다. 주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을 진멸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배도에 참여한 그 사람들에 대한 형벌은 말이죠. 진멸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 배도에 참석한 3,000명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배와 음악을 애굽의 예배로부터 지키고 보존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길 원했어요. 지금 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때마다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감행한 배도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그것을 감행합니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사탄이 의도적으로 넣어주는 죄와 배도에서는 분명하게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야 남은 무리가 보존이 돼요. 자, 어떤 사람들이 남은 무리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도할 때 배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무시할 때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은 무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까지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탄의 큰 공격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교회에서 두 무리가 나눠집니다. 한 무리는 사탄을 따라가는 무리고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예요. 지금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다른 역사인가요?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온갖 잘못된 거짓 복음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교회의 복음들이 공격하고 잘못된 예배가 공격할 때 또다시 두 무리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금송아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던 족속이 어느 족속이에요? 12지파에서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예배와 음악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졌다면 말세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둘로 나누어지는 시기입니다.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한쪽에는요, 옛 신앙을 버리고 새로운 예배와 새로운 음악과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옛 신앙을 지키고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신의 산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우주의 왕 앞에 나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의복을 입어야 하고 어떤 음악을 불러야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조건 엄숙하기만 하고 침울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주시고 마음에 감사와 감격을 주십니다. 그러나 애굽의 방식으로 그걸 표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요, 쇼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엔터테인먼트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 가도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저 뛰면서 노래 부르고 감성적인 찬양과 예배만 드리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우리의 청년들이 참된 복음과 진리를 모른 채 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들이 지금 어른들의 예배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결혼해도 참된 복음의 진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감성적인 예배, 황홀한 예배만 그냥 젖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요, 진리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걷는 그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요, 땀이 나도록 찬양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문제와 음악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인간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주일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의 영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른 뼈처럼 죽어있던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보셔서 정말 예배와 음악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깊이 깨우쳐 주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와 음악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이 되어 저희의 예배가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오해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각 개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앙을 할 때 저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받은 바 될 수 있는 그런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